할렐루야.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성도님들과 같이 성화를 감상하면서 함께 그리스도의 생애와 순환을 묵상할 수 있어 참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한 주간의 묵상을 마무리하면서 어떤 그림을 살펴볼까 고민하던 끝에 아주 독특한 그림 하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그림은 한스 mem링이 그린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여러분은 이 그림을 딱 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자세히 보지 않으면 그냥 중세시대의 성에 사람들이 북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림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것도 한 군데에서가 아니라 여러 곳에서 보이지요.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그림은 예수님의 순환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폭에 담은 아주 특별한 그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부터 부활 이후까지 총 22개의 에피소드가 여기 그려져 있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성화 묵상을 마무리하면서 이보다 더 좋은 그림이 있을까 싶습니다. 함께 이 그림 속에 담겨있는 에피소드를 찾아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림의 첫 번째 장면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자기 옷을 길바닥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여기입니다. 어떤 장면처럼 보이시나요? 맞습니다. 성전을 정화하는 장면입니다. 성전 정화와 예루살렘 입성은 우리가 앞에서 다룬 바가 있지요. 세 번째 장면은 여기인데요. 여기는 저도 잘 모르겠어서 찾아봤더니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장면이라고 합니다. 가운데 초록색 옷을 입은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이 사람은 계속 등장하니까요. 잘 봐두시기를 바라고요. 네 번째 장면은 최후의 만찬입니다. 누가 예수님일까요? 여기 후광이 비추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 앞에 예수님 품에 안겨있는 것처럼 앉아있는 이 사람이 요한입니다. 지난번 최후의 만찬 그림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식탁 건너편에 앉아있는 이 사람이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앞에서 초록색 옷을 입었던 그 사람이죠. 그 다음은 여기로 이어집니다. 잘 아시다시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예수님과는 달리 제자들은 모두 잠들어 있습니다. 여기 분홍색 옷을 입고 자는 젊은 사람이 최후의 만찬 때 식탁에 엎드려 있던 요한이고 분홍색 입은 수염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여섯 번째 장면은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장면인데요. 칼과 몽둥이를 든 병사들과 함께 와서 예수님에게 입을 맞춘 이 사람, 초록색 옷을 입은 가룟 유다입니다. 그리고 여기 분홍색 옷을 입은 수염난 사람, 앞에서 봤던 베드로지요. 그가 칼로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서 그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다음에는 두 개의 에피소드가 이어져 있는데요. 왼쪽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독특하게 그 위에 수탉이 그려져 있지요.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이라고 했던 말씀을 기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9번째 장면은 채찍에 맞으시는 예수님, 10번째 장면은 가시관을 쓰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이 뒤에 작게 그려진 것은 분봉왕 헤롯에게 신문 받는 장면이고 그 앞쪽에 12번째는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으시는 모습입니다.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묻자 사람들이 소리치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13번째 장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나아가는 장면입니다. 분홍색 옷을 입은 이 사람은 계속 등장하고 있는 요한이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여인들이 그 뒤를 따릅니다. 이 앞쪽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형으로 죽게 될 2명의 강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들어주고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걸어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14번째 장면과 15번째 장면은 십자가에 달리는 장면인데요. 먼저는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눠 가지고 예수님을 못 박는 장면이고 그 위에는 예수님이 2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실신하고 요한은 그녀를 부축하고 있습니다. 그 옆으로는 16번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내리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시신을 내린 후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매장하는 장면이 17번째입니다. 그리고 18번째 장면은 음부에 내려간 그리스도입니다. 죽으신 그리스도가 음부에 내려가서 사흘 동안 머무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데 군인들은 잠에 취해 있는 것으로 그려집니다. 이것이 19번째 장면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림이 그래도 잘 보이는 편이죠. 여기 위에 그려진 장면이 보이시나요? 20번째 장면은 부활하시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 모습을 보이신 에피소드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마리아는 빈 무덤을 발견하고 놀랐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그 다음 2개만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디 있을까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에게 나타나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죠. 대망의 마지막 장면은 눈을 정말 크게 떠야 보입니다. 형태가 보이시려나 모르겠습니다만은 호숫가에 한 사람이 서 있고 호수에는 고기 잡는 배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수님 죽으신 후에 낙심하여 고향에 돌아가 고기를 잡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아침을 차려주시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화가는 한 작품 안에 예수님의 고난주간 시작부터 부활 이후까지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순절 동안 그리고 고난주간 동안 함께 묵상했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금 새기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2 사람은 한스 mem링이 이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후원자입니다. 남자는 은행가였던 토마소 포르티나리라고 하고 여자는 그의 부인인 마리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순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들의 후원을 기리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또 사순절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함께 2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지나신 고난의 여정을 한눈에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로 구원받았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부터 이 그림에 그려진 저 힘든 과정을 다 지나가야 할 것을 아셨지만 예수님은 담대하게 구원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우리가 주님을 배반할 때에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할 때에도, 우리를 향해 빌라도 앞에서 침묵하신 것처럼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떠나가는 제자들을 다시 만나 회복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마저도 옆에 달린 강도들을 구원하시고 십자가 아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셨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구원의 여정을 완성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 구원의 감격이 오늘을 살아갈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 번째로는 우리의 자리는 어디인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 구원의 여정 중에서 얼마만큼, 어디까지 주님과 동행했습니까? 내가 바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에 예수님을 영접하고자 했던 예루살렘 입성의 첫 단계에 있으십니까? 주님을 만난 기쁨이 있지만 여전히 내 안에 욕심이 가득한 그런 단계지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인도해 가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면서 실망한 채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의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을 향한 구원으로 인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우리는 나와 상관없다며 내 현실적인 문제에 치여서 영적인 잠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홀로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도망치지는 않았습니까? 주님이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절망하고 있는 골고다에는 혹시 없으십니까?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주님은 나에게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다. 그런 절망에 사로잡혀서 십자가와 무덤 사이 어딘가를 헤매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주님의 부활하신 그 빈 무덤에,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는 동산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우리를 찾아오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갈릴리 바다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자리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리나 절망하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아서 특별하게 그림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 무덤에 계신 시간입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래서 기적이 없고 말씀이 없는 침묵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주님이 부활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이 우리의 삶에 기적을 행하시고 부활의 주님임을 나타내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내일은 부활절입니다. 그 부활의 소망과 기쁨이, 또 그 감격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